구약성경 981면에 있는 이사야서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지난 목요일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첫눈이 이렇게 오는가 마는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첫눈이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긴 시간이 내린 건 아닌데 첫눈이 내려서 참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첫눈이 내리면 설레임이 있습니다. 설레임은 잠시고 그 다음이 더 걱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차를 어떻게 할까? 운전하고 어떻게 할까?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할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다고 하면 설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삶의 무게가 있고 미래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걱정에 매몰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걱정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매번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첫눈의 설레임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만남의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매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설레임을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을 만나는 설레임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 만나는 설레임을 잊지 마십시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을 4주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되돌아보고 또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날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이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아마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교회력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오늘이 2025년 12월 7일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어르신들은 음력을 씁니다. 그래서 음력은 설날, 추석, 그리고 또 자기 생일 또는 동짓날 이런 걸 쓸 때를 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력을 중심으로 지금은 살아가지만 음력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것들을 거기에 삽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 해를 시작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회력은 12월 또는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대림절로 그다음에 성탄절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교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교회력을 통해서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다린다. 즉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또 기다립시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대림절은 이 4주 기간 동안에는 자줏빛, 즉 자주색 옷 이렇게 저도 넥타이를 했고요. 앞에 강단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에는 보면 왕이 입는 옷이 있고요. 보통 붉은색이죠. 그리고 세자가 입는 옷이 자줏빛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색깔도 자줏빛을 교회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좀 성경을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가 몇 년인가요? 2025년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2025년 이렇게만 쓰는데요. 책을 보거나 그럴 때는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AT 2025 이렇게 쓰여졌고요. 그리고 그 이전을 이야기할 때는 BC라고 써요. 그래서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영어로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가 오기 전 몇 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0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날이 1년입니다. BC 1년. 그리고 점점 숫자가 많아지죠. 그리고 지금은 AT 2025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5년이 됐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요. 영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라틴어를 써요. 라틴어는 영어보다 더 옛날에 쓰이던 말인데요. 로마 시대 때 썼던 언어예요. 그래서 아노 도미니라고 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신 지 2025년 됐다. 이런 뜻이 바로 아노 도미니 2025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보면 800년 전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실제로 800년 뒤에 오신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여러 호칭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 그리스도라는 말도 사실 그리스어인데요. 우리가 그리스어 말고 그보다 이전에 쓰여졌던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쓰고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메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영어로 번역하면 크라이스트, 그리고 중국말 또는 우리 한국에서 쓰이는 말은 기독교 할 때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번역한 단어이지요. 그러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학교에서 반장 된다 또는 학교 회장 된다 그러면 임명식을 하죠. 임명장을 받죠. 그것처럼 구약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 임명장을 받는 그런 수여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는 오늘날 임명장만 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임명장이 없었고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는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부어서 머리를 타고 수염까지 흐르게끔 그렇게 기름을 부었던 것이 옛날의 임명식이에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했던 건 아니고요. 반장 뭐 이런 건 없었고 옛날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왕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는 임명식이 기름을 부어서 바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과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왕이면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역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너희가 예배할 때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사장이면서 양이 되셔서 바로 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왕이 되셨는데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셨고 또 이 세상에 영적으로 다스리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왕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님 메시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800년 전에 정말 오셨어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요. 그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세종대왕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봤어요? 이순신 장군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있었다고 믿지요? 기록됐으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많은 기록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또 올 거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나중에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고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처럼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그 800년 전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2025년이 흘렀지만 그 이후에 언젠가는 주님이 또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 신앙을 갖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구원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은 평화를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화를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친구들 이제 성탄절이 오늘 빼고 2주 남았어요. 2주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니까 선물 받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물을 주시는 건 감사한 거고 또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이 또 오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 신앙을 갖겠습니다. 예수님 오셨음을 믿고 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불의한 시대, 그리고 평화가 없는 시대, 불공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세상이 공정한 것 같으십니까? 공평한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안 공평하던데요? 하필이면 저 목사님은 왜 나보다 키가 커가지고 나도 키고 크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나는 저 사람만큼 좀 누리고 싶은데 그게 주어지지 않거든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목사님 핸드폰을 이렇게 바꾸면은요 포인트가 쌓이고요 어떻게 하면 그 포인트 갖고 돈 거의 안 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쌓으려고 열심히 해요. 뭘 사보고. 그런데 포인트가 쌓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깜빡하면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포인트를 다 정립하고 계산해서 잘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실제 경험일 수도 있겠고 또 아닐 수도 있겠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려고 합니다. 열심히 모읍니다. 계약하려고 했더니 하필이면 내가 할 때 정부에서 규제를 해버리네요. 대출을 규제해버려요. 옆에 있는 친구를 봤더니 그 친구는 바로 얼마 전에 엊그저께 해서 집을 사고요. 나는 또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불편하다. 또는 왜 이렇게 세상이 공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죠. 어찌 보면 꼭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만 내 앞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줄을 서서 표를 사려고 합니다. 줄을 서서 일찍 가서 섰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어디서 끊어져요? 내 앞에서 끊어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세상 공평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공평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나? 내가 바보로 살았나? 나도 다른 사람처럼 약삭빠르게 또 편법을 써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나 혼자만 괜히 법 지키려고 했다. 나 혼자만 공의롭게 살려고 했다. 이런 생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럼 여러분 저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가 다 무슨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런 생각 속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만 보냐? 잘 된 사람만 봐요. 그래서 나만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그냥 살아가는 삶의 순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은 사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그들을 살아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아닌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려요. 그래도 남유다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괜찮겠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황제가 찾아와서 다른 데는 다 점령해버리고 예루살렘만 포위했네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지켜주세요. 기도했더니 하필이면 사네립이 죽었어요. 가는 거예요.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포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을 경험하지? 왜 포로로 끌려가지? 왜 가족들은 죽어나가지? 왜 삶의 타전은 다 무너지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은 합니다. 회당에 모이기는 하고 종교생활은 하는데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처럼 약삭빠르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 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를 쥐락펴락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혹시 모르시나요? 우리나라 유대인들이 안 살았어요. 잘 모르세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유대인만 열심히 살펴보면 됩니다. 유대인만 뒤쫓아가면 유대인만큼 부자는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다음은 가더라고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나라가 삽니다. 중국에까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옷장사를 합니다. 여성복 옷장사를 합니다. 성경에부터 나와요. 그런데 왜 제가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걸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여성들의 옷이 회전율이 빠르답니다. 그리고 현금을 가장 쉽게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예금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금이나 달러로 바꿔놨다가 얼른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가?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더니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버리게 됐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산 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8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라가 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탈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도 로마가 쳐들어와서 군대력으로 그리고 정치로 돈으로 하니까 아무 힘이 없다더라. 약속 붙들고 살아도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더라 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그냥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갑니다. 종교생활은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갖지 않습니다. 기대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대가 졌다가 매번 무너지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보다 종교 생활은 하지만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에서 약삭 바르고 재치 있고 남들보다 더 한 발 움직이고 더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대부분은 그런 길을 가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소수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먼저 BC 58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니엘은 매일 아침,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왕에게 그를 고발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가 아니라 왕에게 절하고 그 지역에 있는 최고신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타종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안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다 배신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비록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구덩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죠. 또 그뿐이겠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이방민족이 제일 높은 자리까지,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배기 싫은 거예요. 특별히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는데 고개를 안 숙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도 먹고 내가 직급도 있고 그러는데 저 인간이 인사를 안 하네? 그럼 여러분 어때요? 밉잖아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과 저것들 싹 쓸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날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수작을 벌여서 왕이 인장반지를 주죠. 그래서 그 인장을 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몇 월 며칠 다 죽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모르드게 사촌 여동생이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도 자기 살겠다고 가만히 있을 때 모르드게가 너만 살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에 가만두셨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에스더 그 후반부가 3장 뒤에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뒤에 이야기를 좀 외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펴보면 너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자기를 살려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감동시키셔서 오히려 하만과 그 부족들을 멸하게 하셨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인간들이 무조건 복받고 괜찮다? 아니요. 고난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손해를 봐요. 끊임없이 죽임과 삶의 터전에 밀려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똑같이 가지 아니하고 소수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내용들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무척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완성되지 않는 공의, 그리고 주님은 오시지 않으셔서 내 삶을 안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왕이 날 거라는 거예요. 이새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 집안이에요. 그래서 800년 뒤에 다윗 자손을 통해서 왕이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만민에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극동의 제일 동쪽 끝에 사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니까요.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까지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약속이 완전하게 완성될 것을 내가 믿고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시 절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한 외면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약속대로, 아니 여러분의 기도대로 거의 다 안 이루어질 거예요. 왜? 내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바라봤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대부분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에 속아버렸고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은 사람. 여러분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은 게 더 많으세요? 응답 안 된 게 훨씬 많으세요? 기도한 대로 응답 안 받는 게, 못 받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아니 거의 대부분 안 받을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반바지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상처가 없어질지어다! 눈 뜨고 정말 믿었어요. 눈 떴는데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제가 그랬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더 많아요. 아니,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여기에만 매여 있다 보니 우리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 기도한 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내 삶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800년 전에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80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2025년이 지난 우리가 이쯤에 살아가고 있어도 주님께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나는 그걸 그래도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바람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겠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내 삶을 지켜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당신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기에 오늘도 내 발걸음을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망의 주를 바라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